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지금 눈, 비 이렇게 좀 섞여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눈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눈이 쌓일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여러분 큐티를 매일매일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자, 그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을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큐티를 할 때 여러분한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게 무슨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로 된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예. 있으시죠? 예. 몇 분 끄덕이지 않으시는데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큐티하고 있는 요즘의 본문이 욥기서잖아요. 욥기서는 약간 시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 욥기서를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욥이 또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좀 약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이 욥기서를 그 큐티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본보다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 이제 각설하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욥기서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라. 예. 그 욥기서 16장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이 되죠. 예.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욥의 몸이 지금 육체가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들어간다, 쇠하여 간다. 물론 이제 마음도 포함돼서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게 한 번에 와 닿으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뒤에 구절도 있으니까 다른 구절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의미를 알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적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게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으냐면, 한글로 된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참고해서 같이 보면 좋아요. 예, 다른 번역본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아세요? 예?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인데 그 다른 번역본 성경이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게 있어요? 예? 다른 번역본 성경. 예? 간사님 뭐요? 표준세 번역. 예, 좀 옛날 건데 기억하시네. 예. 또 쉬운 성경. 또 그런 거 있고 세번역 또는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 번역 이런 성경도 있고 또 그다음에 메시지 바이블이라고도 있죠. 예, 그것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른 번역본 성경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보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거를 지금 다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나의 몰골을 보고 죄 지은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러한 욥 나의 몰골을 보고 이것이 죄를 지은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셨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욥을 보고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욥과 같은 그런 처지에 이른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또 하나의 그 번역본을 보면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역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현대어 성경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욥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고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아니야. 욥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자를 이렇게 징벌하지 않으셔. 죄 때문에 징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한테 말할 때 어떤 거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내 몰골을 보고 죄 지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보면 이게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쉬운 성경은 조금 안 좋고 현대 성경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론 내려서 쉬운 성경을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구절마다 이게 매번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했는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그 원문을 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앞뒤 문맥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맞겠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다른 번역본 성경을 한번 보시는데 요즘에 성경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플들을 스마트폰에 각자 제주껏 이제 깔으시면 돼요. 어떤 거는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 두 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가능한 많은 것. 또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개, 5개 이렇게 깔면 저도 한 5개, 6개 정도를 깔아놓고 그걸 보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에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한글로 된 다른 번역본 성경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들은 이것들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 번역본들도 부정확하게 또 거기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그 다른 번역본 성경들만 보지 않고 그 외에 더 많은 책들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경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른 번역본들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안 보는 것보다는 큐티를 할 때 어떻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think하는 말씀 묵상을 하나요? 그냥 하시나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사랑하면서 이해하겠다면 그럼 다른 번역본들 한번 준비해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벽 시간에 이어서 3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욥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욥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벌떼처럼 달려서 욥한테 뭐라고 그래요? 욥,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 그러니 욥,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나름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한 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 주소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증을 구하는 그 욥의 간구는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걸까요?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욥 자체가 이것을 알고 싶고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들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갈급함들이 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생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이타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이 아닌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는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 사울이 주동된 유대인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내며 기쁨 가운데 순교할 수 있도록 스데반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한번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네. 자,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성경을 총망라하는 구속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설교로 이렇게 명설교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 스데반이 한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듣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적개심을 품고 이를 갈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 여전히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교회 내 머물고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품어줄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그게 들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 그 지체들이 공동체가 잡아줘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는데 정말 공동체 필요한 겁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 동족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드렸던 기도를 지금 하늘에서 응답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그 응답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드렸던 기도도 아직까지 응답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거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5절 56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화면에 있는 그런 사도행전 55절 실정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스데반을 영접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신다. 이 말씀에 계속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누가 계신 거죠?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오시죠? 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지금 다 나오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지금 영접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줬다고요? 지금 돌에 맞아 죽으려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스데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죠. 예. 이것이 이제 스데반에 보여주신 증거인데,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담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담보물이 되셔가지고 보증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도 그렇고 순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펴놓고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는 남편에게 아내가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아내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저 사과해서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린 믿음의 아내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QTN에 나오는 간증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리니까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들이 자기가 해놓고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부지런히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앉아있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체 모임 안에서 나눔을 듣는 동안 말씀이 들렸다는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하고 나누는 것은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나눔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듣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목장에 참여하시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57절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자신을 영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본다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보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한테 일제히 달려듭니다. 순교를 앞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흉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죽을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미움의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워하면 지옥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받는 자는 어때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는데 미워하는 나는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는 미워하는 대상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 얼굴이 일그러지고 죽상해요. 그러나 돌에 맞는 지금 스데반은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 자, 계속해서 59절 6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보통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 괴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그런 본성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데반이라고 해도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의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바로 환상을 통해서 스데반을 영접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스데반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죽어지는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공동체에서 듣는 가운데 내가 죽어질 적용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친히 담보물이 되셔서 내가 적용하려고 할 때 믿음과 힘과 용기의 보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죽어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워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의 대상자가 아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용서하는 적용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셔서 용서할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어떤 대상자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 떠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버지께서 천국을 가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부부싸움을 하셨던 분이세요. 일주일 중에 5번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면 고성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 싸웠고 저는 정말 그 가운데서 막내로서 집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빨리 집을 떠나고 싶고 도망 나가고 싶고 커서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이를 갈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한 제 안에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날마다 어머니랑 싸우고 물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잘못하셨더라고요. 어머니도 반은 책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버지는 분노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믿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계속 풀어놓는 기도를 했고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천국을 가셨는데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그런 그 뿌리들이 그 원망의 뿌리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미워하는 대상자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뿌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자, 욥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욥을 지금 위한답시고 장황한 연설을 지금 친구들이 늘어놓았지만 정작 욥이 필요하는 위로는 하나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고통만 가중시키는 새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연설들을 계속하는 거죠. 욥,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니까 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것을 계속적으로 욥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다라고 이제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려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려면 어때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대로 두셨다. 자,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자기 죄를 보아야만 그 다음부터 말씀도 들리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되려면 자기 죄를 보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못 보는 것인데 내 죄를 보라니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한 말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그 고난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셔서 자신한테 임한 그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임한 고난이지 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타부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 이제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혹시 아니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제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죄를 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내 죄를 보는 일이 있어서 욥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 죄를 보는 일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반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매일 조금씩 오랫동안 하면 뭐 나중에 외국인과 대화도 할 수 있고 CNN 뉴스도 듣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나요? 네? 되나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오랫동안 해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내 죄를 보는 일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를 말할 수 있기 위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반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think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think 양육을 하면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숙제를 통해서 하는 핵심이 하나입니다. 내 죄를 보는 거.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think 양육을 처음에 이제 제가 목회자 think 양육을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받을 때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숙제도 많고 또 뭐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꿔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내 죄를 보게 하는 선택, 집중, 반복 이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이 싱크 양육을 받기 전에 제 죄를 보는 그런 사건을 그 전에 좀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제 아내와 이혼도 언급되고 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10년 넘는 세월을 싸우는 동안에 어느 날 이제 제 죄를 보고 아내를 향한
그 제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그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ink 양육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나는 내 죄를 깨달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think 양육을 받을 때 계속 갸우뚱하고 여기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판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고 좀 긴가민가 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think 양육을 다 받고 보니까 받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think 양육을 받기 전에도 제 죄를 보았는데 그때는 보기 시작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내 죄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뿌리를 이제 깊이 보는 일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싱크 약을 받고 나서 그 일이 되다 보니까 죄를 깊이 보고 정확하게 보고 하게 됐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싱크 약을 하기 전에는 제가 죄를 보았지만 가정이 제 아내가 그 변화되고 제 아내에게 어떤 평안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받고 나서 죄를 깊이 본 다음에 제 아내에게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양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양육. 1:1 싱크 양육을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양육 계속적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자,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보셨나요?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새벽 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예.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심각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어떤 경우는 내가 격려를 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하는데 경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 뭐 이렇게 경고를 한다든가. 예. 이걸 이제 분별을 못하면 이게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결과가. 요백에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친구들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욥을 판단하고 욥을 푸시하고 욥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왜 이거를 혼동해서 했을까요? 욥한테 격려와 위로를 줘야 되는데 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말씀에 나와요. 말씀에 보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욥의 친구들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는 목적.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을 위하는 목적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내가 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면 지금 이 사람한테 경고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을 못해요. 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 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어떻게 이걸 분별될까요? 구원을 위하는 목적을 가질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하는 목적. 예, 오직 구원을 위한 목적. 이걸 가질 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없이 말하면 어떤 일이 일까요?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목적을
받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를 잘 모를 때는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지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것이지, 뭔가 말해야 되겠다, 근질근질해. 근데 해버리면 사실 잘못해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특히 가족한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내 자녀한테. 예. 자녀가 만만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모를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더 기다리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를 주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욥이 처음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는 악한 종기가 나가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곁에 있어서 함께 있어줍니다. 이때 욥한테 위로가 되었어요. 이때. 근데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벌떼처럼 쏘아서 욥을 이제 판단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위로들이 다 말짱 꽝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면 이미 그것은 내가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아닌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나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원칙과 질서입니다. 원칙과 질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원칙과 질서. 하나님은 절대 이 원칙과 질서를 거슬려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네,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원칙과 질서를 어겨서 하나님께서 어기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정말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이 원칙과 질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원칙과 질서의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경고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원칙과 경계, 질서의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이 순간 그것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한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도 알 건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경계를 넘어가지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절대 좋은 결과가 없어요. 좋은 결과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긋나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조심해서 알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즉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목적으로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는 목적을 마음에 품고 말을 하면 아무리 좋게 말하더라도 그 뭐예요? 그 비난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느냐, 얼마나 좋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달프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봤더니 다른 여자 집사님들은 남편 팔짱 끼고 교회를 오는데 자기는 혼자 오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고 셈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도 구원받아서 나도 교회 남편 팔짱 끼고 같이 가고 싶어. 이게 목적이란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애달프게 아무리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말이든 기도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 안에 동기를 살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욥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말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삶,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자녀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막 살았는데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뜨겁게 사랑하더라.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의.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런 삶은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위한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님의 불화가 아닐까 싶어요.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다툼 이후의 모습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잘 안 맞아도 호적은 끝까지 물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동의가 되세요? 예?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싸우셨는데 저는 이제 늦둥이였기 때문에 저희 바로 위에 둘째 형님이 저와 12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찍 집을 떠났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집에 셋이 사시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싸울 때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받아야 했던 것이 바로 막내인 좀 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싸우는 현장 가운데 일주일 중에 5일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됐던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두 분이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호적을 끝까지 물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저렇게 그냥 날마다 싸우고 해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 제 안에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늦둥이인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셨고 하는 그런 축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도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또 저희 부모님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수치를 맞은 거죠. 아슬아슬했던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다. 별거하고 이혼하는 것은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별거하고 이혼하고 자녀들한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잘 먹힐까 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혼자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는 거예요. 예.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힘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똑똑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돈과 학벌이 버틸 힘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쉽게 떠나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모본이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 없이 돈과 좋은 학벌만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 아닐까요? 예? 내가 의지하고 붙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위기가 있으면 그 돈과 학벌에 붙들어서 지금 힘든 부분들을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가끔씩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면 좋을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도 없고 또 아이들이 뿌듯해할 만한 제가 부모로서의 학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참 아이들한테 미안한 아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와 다툼이 있어도 부모로서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키며 예배드리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돈이나 학벌보다 더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난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가정 환경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다 사줄 수가 없어도 어떻게든 하루 세 끼는 굶지 않고 사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가난이 또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구원을 위한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하는 목적 중
어떤 목적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내 안에 구원보다 내 이익을 위하는 목적이 더 많았음이 성찰이 되십니까? 두 번째는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 안에 있다는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부모의 삶은 부모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데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 이익을 생각하는 목적이 있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가? 공동체에서 성도에게 내 안에 있는 그런 목적이 구원을 위한 목적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인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부자인 부모, 또 좋은 학벌을 가진 부모가 아닐지라도 자녀가 바르게 크고 하나님 안에 붙어 살고 말씀에 붙어 사는 것은 부모가 보이는 본이 정말 절대적인 큰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자녀에게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죽는 선택을 하고 죽는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되실 것을 바라면서 죽어지는 그런 적용들을 가정 안에서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직도 다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미움의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종종 그들이 생각나는 내 삶을 괴롭히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제 용서의 그 뿌리들이 이제 온전히 더 내려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내 죄를 충분히 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봄으로 인해서 그 죄의 뿌리들을 보고 또 그 뿌리들 제거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죄를 더 깊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